우리 신년 특별 기도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성경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아틀란타에 지내면서 참 좋은 목사님들과 교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목회를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는 참 안정되고 좋은 모임을 갖고 있는데, 하루는 2017년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2011년 목회할 것인가 서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참 저에게 큰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2017년도에 우리가 신년 특별 기도회 했던 신앙의 기본 자세를 새롭게 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그렇게 기본기에 충실한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들으신 분 중에서 어떤 분이 김 목사님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기본기를 강조하는 사람이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이더군요. 평소에 기본 생활을 잘 하셨으니까 앞으로 더욱더 기본기에 충실한 목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참 얼마나 큰 격려와 감동이 되었는지. 여러분, 건강은 언제 지켜야 됩니까? 건강할 때. 여러분, 기본기는 언제 지켜야 됩니까? 기본기를 갖고 있을 때. 물론 기본기가 없는 사람이 새롭게 기본기를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기본기를 새롭게 다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제가 인생 살면서 배웠던 것 중에서 대부분 지금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열심히 배우기만 하고 지금 제 입장 속에서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피아노입니다. 피아노. 제가 피아노 배우기 위해서 한홍 당당당당당당 참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체리도 30번인가 40번까지 하고. 근데 그때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조금 더 기본기를 연습했어야 되는데 마음에 욕심이 나가지고요, 뭔가 좀 새로운 곡을 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기본 연습 안 하고 새로운 곡 막 이렇게 치게 하다가 제 스스로 그냥 제 풀에 죽어가지고 끝까지 피아노 연습을 하지 못했어요. 연습은 연습대로 하고 지금 다시 시작하려니까 엄두도 안 나고. 그래서 피아노를 잘 치시는 분, 특별히 남자가 피아노 치는 분 보잖아요. 그럼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테크닉 중요하죠. 운동이나 삶의 테크닉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테크닉이 아름답게 발휘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기본기, 신앙의 기본 자세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본에 빠진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기본 이 빠진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한 끗 차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전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나 한 몸 그냥 건사하느라고 허덕거리며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것이 딤전4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기본 자세를 견고히 하면서 딤전 4호를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10을 붙어가지고 딤전 45,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기본 자세, 기본기 얘기하면 뭐 그냥 슬렁슬렁 대충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해야 될 일상생활을 해가면서 기본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바빠요. 하루에 24시간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하는 일상생활 플러스 기본 자세를 계속해서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내가 해야 할 일상생활을 감당하려고 하면 얼마나 바빠요. 하루가 부족하죠. 우리가 우리의 기본 자세를 견고히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슬렁슬렁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심전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쪼개고 아껴서 내가 해야 할 일상생활의 일들 플러스 그 일들 하기 이전에 내 삶의 기본기를 다지기 위한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들여가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이에요.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랑하려고 나타내려고 막 그냥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기를 쌓이고 또 쌓이고 하면 낭중지추죠. 주머니에 있는 송곳이 언젠가는 삐죽고 나오는 것처럼 그 갖고 있는 믿음의 기초가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빛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참 저도 이 말씀에 비춰서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올 한 해 아니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으로 격려하고 기본에 충실한 일상생활을 하길 원하여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3번의 저녁 집회, 1번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제와 전도에 대한 기본기를 다졌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나눔지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우리가 10일 화요일 날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 암송의 유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이제 주일에 성경 암송하실 때 암송하는 사람, 뒤에서 웃고 있는 사람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 다락방의 식구들은 모두가 다 나와서 암송을 좀 해보자. 좀 암송할 때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수박을 좀 드시라. 워터멜론 하시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좀 나의 부족한 부분으로 드러나야 돼. 그 기회를 삼고 한 주간에 또 하나의 말씀을 암송하자. 그리고 다락방 모일 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4구절 정도는 복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우리 순장님께 부담을 좀 드렸어요. 적어도 순장님들은 그 4구절은 기본적으로 외우시고 그 앞에 구절이든지 뒤에 구절이든지 문맥에 맞춰서 한번 성경을 암송해 보자. 왜냐하면 여기 계신 대부분이 69절 정도는 기본적으로 암송하신 분들 아니에요?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가는데 똑같은 모습 있지 말고 69절 암송하였으면 그 앞에 구절 한번 도전해 보자. 그래서 129절. 그리고 그게 되면 뒤에 구절 한번 해서 189절 정도 암송하자. 그게 되어지면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 집사님, 권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한번 성경 통째로 장별로 한번 암송해 보자. 시편 23편 처음부터 끝까지, 시편 8편 처음부터 끝까지, 로마서 5장 8장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암송해 보고, 디모데전서 1장부터 16절까지 처음부터 쭉 암송해 보고. 가능합니다. 내가 암송한 그 암송 구절이 마치 이 추측돌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암송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구절, 뒤에 구절이 의외로 쉽게 느껴져요. 쉽게. 그리고 그렇게 해서 3구절만 암송해내 보십시오. 그러면 앞에 구절, 그 뒤에 구절 암송할 때 3구절이 암송되어 있으니까 5구절 암송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5구절이 암송되어 있으면 그 뒤로 확장되어져 가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하자는 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말씀 한 장 정도 정도는 우리가 통째로 반복하여서 연습해서 암송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에요. 둘째 날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 기도의 유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가 흔들고 누르고 꽉꽉 채워가지고 다시 받을 것이다. 뭘 줘야 되냐? 용서를 줘야 된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며 살아라. 그래서 어떤 건물에 딱 가면 금연 구역 뭐 이렇게 정해놓은 데 있잖아요. 흡연 금지 이렇게 해서 표지판이 있는데, 적어도 교회 예배당 딱 들어오면 비판 금지, 정죄 금지.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환한 모습으로 쳐다보시는 마음의 자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느낀다면 우리가 그러한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을 함께 보듬어 주자. 그리고 주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뭐 비싼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 담긴 카드 하나 써서 또 조그마한 선물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우리의 마음을 서로 주고받으면 얼마나 우리의 교제의 모습이 풍성해질 수 있겠나. 2017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지체들을 서로 받고 용서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이것에 대한 실천으로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부족한 인격이 예수, 경건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곧 경건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천의 장으로 주신 것이 뭐냐? 믿는 자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를 나누는 것이 교제이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이죠. 그 셋째 날 우리가 서로 돌아보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이거 담송하잖아요. 같이 해볼까요? 서로 돌아봐.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좀 돌아보자. 말 그대로 좀 교회 오셨을 때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정돈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한 번 정도 이렇게 앞뒤로 좀 돌아보자. 이렇게 누가 왔는지, 누가 빠졌는지 안색도 한번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정말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떠오른 말씀이 있다면 요즘 카톡이라든지 뭐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도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가운데 함께 격려해 주자.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개인의 경건의 유지로만 끝난다면, 내한신앙 건사하는 대로 끝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데까지 나아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지체들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 나타날 때, 아, 이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이해가 되고 체험적으로 경험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 하나, 모임을 패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임, 사도의 모임, 다락방 모임, 사역위원 어떤 순회 모임, 내가 끝까지 참석하면서 모임을 세워가는 모임의 일꾼이 되자. 2017년 내가 모임을 세울 것인가, 패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격려의 모임을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에 대한 말씀이죠. 결국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믿는 자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영적인 힘을 받아가지고 그 힘과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보여줘야죠. 근데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저를 좀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어떤 능력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도가 얼마나 능력인지 그 효용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들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 라고 하면 안 해주는 것보다 좀 고맙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 자체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든지 말든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그들을 섬김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세워주면 그 사람들 입장 속에서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지금 현재 입장 속에서는, 그러나 당신이 내게 해준 고마운 사랑 때문에, 당신이 그 힘든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 때문에, 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나오게 되는 것이 전도인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 아니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한 형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만난 감격을 가지고 말씀해 보니까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과거의 상처의 물동이, 관계의 물동이를 다 내버려두고 사람들 시선 피해가지고 일부러 한낮에 와서 물 깃고 있던 여인이 그 물동이 버려두고 자기를 따갑게 바라봤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도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관계의 반복에 의해서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 사람 비슷하잖아요. 이것이 1년, 2년, 10년 넘어가면 뭐 만나는 우리의 물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반은 예수 이미 믿어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 반은 내가 갖고 있는 뭐 어떤 비즈니스나 나의 뭐 어떤 상황의 관계에 의해서 좀 관계가 조금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고. 참 좋은 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차포 뛰고 어떻게 장기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빼놓고, 내가 관계하고 싶지 않은 사람 빼놓고 누굴 전도하겠어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라고 기도해주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아직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하고 관계는 좀 어렵지만 나의 과거를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의 기도를 함께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을 준비하셔야 돼요. 간증, 간단한 증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나의 구원의 감격, 내가 살아가면서 현재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간증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은 모르지만 나하고 관계한 그 친밀함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그 관계로 인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 놀라운 것은요,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동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 4장 후반절에 가면 동네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제는 당신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야. 2017년, 아니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믿는 자들과 교제하고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기본 신앙의 자세가 올바로 잡혀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2017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길 원합니다. 그 거룩의 열매를 내한신앙 건사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격려하며 교제하고 불신자들에게 관계하며 전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달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붙들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 보시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붙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7년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맞는 믿음의 결과물을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길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할 만큼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부터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제 삶을 되돌아봅니다. 참으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적은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 주께서 더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의 교제들이 우리의 전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도 우리가 결심해야 할 것들 주 아버지 하나님 전심전력하게 하시고 지속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 동일한 24시간이지만 날짜와 연한을 정해놓고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참 무의미하고 부질없는 짓처럼 보이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에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동일한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신앙의 늪에 빠지지 아니하고 신앙의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본 자세로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간직하되 특별히 암송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모양으로 나아가되 특별히 용서 기도를 실천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크신 사랑이 어떤지 깊이 있게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함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길 원합니다. 다락방 모임에서, 사도회 모임에서, 각종 사역의 현장 가운데 말씀과 기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임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언어로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이길 원합니다.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전도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기본에 충실히 다져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더 깊이 있게 경건의 연습을 감당하내며 오늘 하루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형통함을 누리는 것을 깊이 있게 체험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있는 공동의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사역으로 권면하고 교제하는 풍성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